39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4월의 첫 주일 부활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주께 맡기는 그 낮아짐으로의 변화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 그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증인 되는 일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더 많이 수고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어서 하루의 삶을 찬송과 경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길로 하루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도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열방에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이제 극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누가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모든 이들이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글을 알고 우리 말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는 거 이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역사와 시간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알면서 단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알고서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 감사와 은혜, 축복을 알고,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 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이 역사의 소막을 이 한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은 무엇일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떤 사람들인가? 참된 신앙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면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아니,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잉태를 못해,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식 없음의 상황입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희망도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시련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들의 삶.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때가 우리에게 지금인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이만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제사장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자녀를 10명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시련의 삶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사장의 집에 아니 아들 하나 없어, 비난과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서 밤낮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실망과 절망 속에 앉아 있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이들이, 부부가 서로 원망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할 수도 있었을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가랴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이것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의 선하신 그 손길이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성소의 섬김의 순서가 사가랴에게 오게 하심으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드렸던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일어날 반응을 누가는 14절에서 무려 3번이나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너도 기뻐하고 너도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응답의 기쁨입니다. 이 아들 요한의 출생은 단순히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 기쁨이 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만 기쁨이 되는 일, 그것도 좋지만
그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만 되는 것도 좋지만 이 기쁨이 하나님께 온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일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냥 우리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교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삶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삶이 좀 그런 삶이었기를. 하나님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손길 믿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 영과 육의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우리 선교 후원하는 교회와 나라들, 세계 열방의 코로나19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아버지 되고 움직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예배의 삶이 계속되고 기도의 삶이 계속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며 주님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